관세모살. 오늘은 법요집 334페이지 334 토굴가. 우리 보통 이제 스님들께서 이 당신들의 거처를 토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스님들이 산속에 이제 운막집 같은 것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이제 기거하시면서 하여튼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당신들의 거처를 그냥 토굴, 그냥 굴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토굴가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산님 깊은 골에 일간 토굴 지어놓고 송문을 방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춘 3월 하에 춘풍이 건덧 불어 정전에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최기한고 일편무의 진묘한 옥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정전에 모르는 일 금일에야 알았구나. 일단 고명 심지월은 망구에 밝았는데 무명장야 업파랑에 길 못 찾아 다녔도다. 영축상 제불의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 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어떠한 소식인가. 1, 2 제평 나툰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다. 전복 만악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곡 천장 기본 눕이 두어 개 걸었으니 의식에 무심코던 세욕이 있을 소냐. 욕정이 단박하니 인하사상 설 데 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일상 놔두었다. 교교한 야월하에 원각산정 선덧 올라 무공절을 비껴 불고 모령금을 높이 타니 무의 자성 진실락이 이중에 갖추었더라.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은 화답할제 무창령 올라서서 불지촌을 굽어보니 각수에 담아는 남방개더라. 나무 영산 해상 불보살. 읽어보니까 그냥 자세한 어떤 내용은 잘 몰라도 느낌은 와닿죠. 그죠? 처음에 다시 한번 청산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산리 깊은 골에 일간톡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푸른 산 깊은 골에 한 칸, 이 한 칸이 이 몇 자지? 한자가 30.3cm죠. 그죠? 한 칸이 세 자가 한 칸입니까? 두 자가 한 칸이가? 아니, 옛날 초가집 생각하면 돼요. 옛날 초가집이 왜 됩니까? 초가 3칸이죠. 부엌 한 칸, 안방 한 칸, 옆에 또 째면한 방 한 칸. 세 칸이 기본이죠, 기본. 초가 3칸. 근데 그 중에 한 칸. 부엌도 없어. 그냥 한 칸. 그러니까 한 평 반, 뭐 한 그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지어놓고 송문을 방개하고 소나무로 된 문을 반턴 좀 열어놓고 석경에 배회하니, 석경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말만 토굴이지 토굴이 아닌 것 같아요. 석경이라 하면 석등 아닙니까? 그죠?
석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한 칸짜리 토굴이 아닌 것 같아. 법당도 있고 석등이 하나 있는데 그 석경을 내가 배회하니 녹양춘 3월하에 햇빛이 쫙 오는 그 봄 하늘에 춘풍이 건터물어 봄바람이 건터물어 정전에 뜰 앞에 백종아 100가지 꽃은 처처에 피었다. 풍경도 좋구니와 물색이 더욱 좋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제일 귀한고? 라고 물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집문서입니까? 집문서가 제일 귀해요? 하여튼, 되다 보면, 아니면 뭐 부동산 사나우는 이 땅 문서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늘지막하게 낳는 아들 자식이 최고입니까? 그런 게 최고가 아니고, 일편무의, 하냐, 한편의 무의, 하고도 함이 없는 진묘한, 진실하고 묘한 향을 옥로 중에 옥으로 된 쉽게 말해서 이 화로 같은 데 꽂아두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일간 토굴이라 하니까 나는 굉장히 막 단출하고 막 이렇게 있는 줄 알았지만 석경도 있고 옥로도 있고 뭐 약간 좀 냄새가 좀 나요. 내가 보니 나홍스님이 억발로 좋은 데서 공부했는 것 같아. 옥로를 갖다 옛날에 옥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죠? 하여튼 옥로 중에 꽂아놨는데 적적한 명창하에 이렇게 적적한 밝은 창 아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종가 10년 동안 하게 부처님 공부는 최하 10년이라 10년 밑으로 공부했는 건 공부라고 치면 안 돼요. 일대사를 궁구하니 정전에 모르는 일, 그 전에 모르는 일 금일에야 알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고명 한 단계 높고 밝은 심지은 마음의 달은 망고에 밝았는데 여기서 이제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홀로 밝은 마음속의 달은 이게 내가 깨달은 바에 내 마음을 달로 비유를 한 거예요. 무명장야 업하랑의 길못 찾아 다녔더라. 이게 내가 무명의 긴 밤을 업의 파도에 길 못 찾아서 지금까지 다녔다. 요거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뭡니까? 내 마음 속의 달이 망고에 밝았다. 영축산 재불해상이 우리가 요 앞에 영축산 영축산도가 있잖아요.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많은 이 부처님의 이 아라한 제자분들과 그런 분들이 재불보살들이 다 들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요 영산도 있죠. 3층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영축산 재불해상이 영축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에 있다는 게 곳곳에 다 있다는 거죠. 소림불 조사 가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바대사의 그 가풍이 어디 멀리 있겠느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어떠한 소식인가. 1, 2제평 다투는 중에 하나의 이치를 다투는 중에 할개조차 부족하다. 천봉만학 천가지 봉우리와 만가지 학이 푸른 송엽에 일발 중에 담아두고 자기의 한 바로 중에 이 천봉만학 푸른 송엽이 다 있고 백공천장 그러니까 100가지 구멍 뚫리 있는 천장의 기분 눕이 그러니까 막 억발로 많이 굽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옷이 완전 그냥 100가지로 겹쳐 기붙는 그 옷을 두껍게 걸었으니 이런 옷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이 100가지 천으로 깁있는 이 옷이요 엄청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뭡니까 누비옷도 사실은 스님 옷은 비싼데
이거 100겹으로 누비는 누비의 옷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가격을 들으면 놀랄 거예요, 아마. 신사동 가니까 있더라고요. 서울에 인사동 가니까 있던데, 아이고, 몰라고 저 누더기 옷을 갖다 그런 돈을 두고 와 입는 거 싶은 거 몰라. 하여튼, 돈 많은 스님인데, 무슨 뭐 이렇게 자기가 공부 많이 했던 거 티내려고 그런 옷을 사 입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말만 누비는 기지, 뭐 되게 조합이더라니까.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이렇게, 철스님, 철자 스님이 옷을 그렇게 누비 입고 다녔어요. 예전에 내내 그냥 당신이 그 빵꾸 나면 또 누비고 했는 걸 입고 다니셨는데, 하여튼 이거 백곡천장 기본 누비 그냥 싼 거 아닙니다. 비쌉니다. 의식에 무심거든. 옷과 먹는 것에 무심하니까 세욕이 있을 소냐. 욕정이 단박하니 인하사상 쓸데없다. 다시 말하면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쓸데없다.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우리가 보통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제 요거를 오늘 사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일상 놔두었다. 거기에 줄을 꺼 놓을 수 있으면 줄을 꺼 놓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요지가 바로 요거예요.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일상 놔두었다. 자, 심독심경 70쪽 보십니다. 70쪽. 공심의 체성 찾으셨습니까? 자, 공심의 체성 읽어보겠습니다. 70쪽. 공아의 지심원용한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참마음이요 본래심이다. 나의 표현은 공심이다. 이 공심의 체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청정, 공할, 안정이다. 청정하고 공할하다. 공하고 확 트있고 안정하다. 편안하고 깨끗하다. 우리 해주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이 공심이 불심이므로 공적 부처요. 부처는 이 마음이다. 공이 곧 부처요. 공심이란 말로 이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72쪽 보겠습니다. 공심은 곧 자성이다. 자성에는 본체가 있고 본상이 있고 본용이 있으니 자성 본체는 마음의 바탕이요. 자성 본상은 마음의 빛깔이요. 이 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성 본용은 마음 쓰임이다. 자성의 본래적 체, 즉 자성 본체는 앞에서 말한 청정공할, 안정을 말하고, 자성의 본래적 상, 즉 자성 보상은 보장과 조주로 나타난다. 이게 보배의 창고요, 조물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물주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재산이, 내 보배가, 보물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장사를 해서 돈 벌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땅 사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내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내 마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자성에 달려 있었어요. 자성이. 예. 그래서 우보익생 만우공. 이 허공에 보배비가 가득 찼는데 중생수기 덕이 중생들의 그릇에 따라 그 복을 받더라. 눈앞에 있는 허공이 보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보배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어. 그런데 중생들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보배가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원수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난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내가 낸덱하는 그릇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나는 잘났어. 나는 남들보다 잘났고 부자고 많이 가졌어.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기도도 많이 했어. 난 너희들하고 좀 달라. 이런 생각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망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배 비가 내려도 그 보배 비가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성이 조물주라, 조물주. 일체유심조라고 내가 맞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과거 지심을, 과거 마음을, 지금 과거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거는 어디 있어요? 과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괜히 없는 척 하지 말아요. 우리끼리인데. 각자들 마음속에 있잖아, 과거가. 그죠? 없어. 우리 현상계는 과거가 없잖아, 지금. 어디 과거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내보이소. 내봐요, 과거. 과거 많은 사람들. 내놔봐. 첫사랑부터 시작해갖고 쭉 한번 헤아리 봐봐. 과거 얼마큼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잖아, 과거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미래를 뭘로 만들 거라? 없는 과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듯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나의 행복한 모습을 내가 과거를, 지금 없는 과거를 있다고 믿는 것처럼 미래를 그런 식으로 한번 믿어봐요. 그러면 미래는 그대로 창조가 돼요.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걸 보고 자기 믿음이라 해요. 자기 믿음. 이 공부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하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툴비툴 공부했는 것 같아요. 농띠도 많이 치고요. 대들기도 많이 대들었어요. 이 양반한테. 협박도 막 했어요. 협박 공갈도 했어요. 네 죽는데 하면서 협박도 막 했어요, 내가. 이 하늘을 보고 협박할 정도 같으면 내가 얼마나 자신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부처님 공부하는, 진리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들 와 있는데, 너가 하늘이 내 공부시키려고 있는 거 아이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공부하는데 불편하니까 당장 그렇게 좀 해놔라고 마음속으로 고함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며칠 뒤에 되면 다 해결돼 있어. 희한해, 그 참. 그거는 반드시 나는 부처가 된다. 나는 반드시 삼계의 주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협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염라대왕도 협박을 할 수 있어요. 그 장부 고쳐. 염라대왕도 지도 고쳐야지. 왜 이렇게 내 말 들어야지. 세상이 왜 있는지, 이 삼계가 왜 있는지, 뭐 천시작하는 나발들이 지금 그것들이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어떤 신한테도 안 꿀리고 어떤 신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 짓을 죽어도 못해요, 나는. 뭐 이제 다시는. 옛날에는 했지만은. 우리의 참마음 자성은 무한보배 창고로서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참마음 자성은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에요, 공. 공심이 방금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공이 곧 불심이라 그랬죠, 불심. 그죠? 공에는요, 20가지 공이 있습니다.